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시간이 지나 벌써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 이제 이번 달이고 이제 이번 주 하고 나면 2주만 남으면 한 해가 또 끝나네요.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올 텐데 예전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이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이 느낌이자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위에 있는 그 자막과 같아요. 그 배너와 같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하면 12월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본문이 여호수아서예요. 이게 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는데 왜 여호수아이냐라는 이런 약간의 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뜻이에요? 왜 같은 뜻인데 이 단어가 다르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이고요. 이예수거든요. 이예수. 그런 이 발음은 무엇이냐면 헬라어 발음이에요.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 발음으로 발음하냐 헬라어 발음하느냐의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뜻이 같은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요한이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죠? 존이라고 해요. 우리는 또 그 존을 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름이 존이에요. 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이름을 읽는 발음의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라 그래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Jesus. 지저스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뭐래요? Joshua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슈아를 조금 발음 안 하면 자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슈아인데 이게 우리는 근데 또 우리식 발음을 하면 조호슈아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발음의 차이에 의미는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는 예수님이라 불렀는데 예수야라고 부모님들이 불렀고 주변 친구들이 예수야라고 불렀을까? 아니, 저는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지역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수아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는데 이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를 딱 부르는 순간 그들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읽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 이름을 혹시 이씨를 가지신 분들이 자녀 이름을 이순신이라고 줘요. 근데 누구를 기대하고 졌냐면 너도 이순신 같은 인물이 되라고 이순신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뭐냐? 이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신아, 그래서 이순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뭐예요? 누구를 연상하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순신을 연상하죠. 근데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만일 이순신 같은 무게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름을 더럽힐 수 없으니 그 이름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이름 안에 그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단순히 이름만의 매칭이 같이 맞춰지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보면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인도했던 건 모세인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을 육적인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거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를 갈 수 있게 하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땅으로 영원히 우리가 거할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 안에서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묵상해 가고 있는데 계속 새벽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한번 다시 살펴보며 기쁘다 구주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다 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구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에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오늘 말씀에도 약속한 땅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길 것이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단어가 자체가 우리는 한 단어로 또 다른 표현을 하죠.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렇다라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구주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라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령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근데 그 여정 출애굽을 해서부터 광야의 40년까지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바닷물을 가를 수 있어요? 못 가릅니다. 가를 수가 없습니다. 가를 수가 없고요. 자, 지금은 방법을 써서 여러 개 수로도 파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요, 막을 수가 없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요 물을 막은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서 건너간 것도 아니고 수영에 헤엄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요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강들이 주님이 마르게 하심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건너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성 볼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돌아요. 그냥 돌아요.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돌아요. 그냥 그 명령 다 지켜서 소리쳐라니까 소리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구원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착한 일 했더니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믿고 나가서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고 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니까 내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이 권세, 이게 구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뻐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 안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 것,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텐데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 또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고와 쥐처럼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라는 단어는 이렇다면 주라는 단어는 우리는 구주로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거 하나, 그 다음 단어 주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주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요, 아버지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를 더 부탁해요. 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주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라는 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지금은 세상이 좀 변했어요. 변해서 예전에는 주인이 이 갑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주인이 갑이에요, 직원이 갑이에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직원들이 더 갑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은 주인보다 직원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예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시계 수리하는 시계공이세요. 근데 이게 세밀한 작업이기도 하고 고급 시계를 고치는 이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을 보고 이게 자녀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 기술을 받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또 든든한 직업도 있고 해서 자녀는 이걸 물려받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수리공이신 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그것을 좀 배울 수 있게 좀 허락해 줘라, 좀 가르쳐 줘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값비싼 기술이잖아요. 그냥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친한 친구이고 사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오라고 해라.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지, 가르쳐 볼게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이를 앉혀놓고 이제 같이 이제 하루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르칠 걸 생각하니까 이제 부모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 아들이 이 시계공이신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나 시간당 얼마의 돈을 줄 거고 월급을 얼마나 줄 거냐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공짜로 가르칠 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돈 주면서 먹고 살기는 해주면서 그 다음 좋은 기술을 줄 건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시간을 줬으니까 내 시간만큼 돈을 달라라는 입장인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나한테 얼마큼 잘해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면 믿고요, 잘 안 해주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이라고요? 나 잘해줘야죠. 나 기도하면 말 들어야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줘야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이잖아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주인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럼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 거 없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임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진짜 아멘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집은 누구? 아니요, 안 달라 그렇게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겁먹지 마시고. 아니, 고백 벌써 이런다니까. 겁먹어요. 이거 그렇게 아멘하고 나면 하나님, 그거 우리 하나님 준 거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 준 거잖아요. 차지하는 순간 내 건 줄 착각했잖아요. 내 생명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근데도 착각하잖아요. 내 건 줄 알고.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건데 내 것은 다 내 거. 그리고 조금 더 가요. 주님 것도 내 거.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 마인드 안에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죠. 이게 어린아이죠. 근데 신앙이 진짜 커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이해해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자꾸요 하나님 것이 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 마음껏 할 것 같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야가 아니라 복종하고, 복종의 단어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종이면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의 단어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단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가 아니라 지켜 행하면 복을 줄게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일 종처럼 되었다면 너는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어, 너는 복종하지 않으면 죽었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순종하면 내가 형통케 할게, 순종하면 내가 평탄케 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대답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종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어떤 직장을 가고 어느 곳에 가듯이 돈 받은 만큼 일하면 안 된다. 돈 받는 거 이상 일해야 되고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했더니 얘들이 죽게 하듯 하니까 더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예배도 잘 안 나와. 막 제 마음대로 해요. 근데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게 하듯 하면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정페이 해야 돼. 솔직히 손해보고 열심히 일한 만큼 사장이 대우 안 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하나님이 갚아줘. 그러니까 사람이 갚아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갖고 열심히 해봐. 하나님 반드시 채워준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해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자 생각을 해봐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사람 주인 눈치 안 보고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렇게 하다가 혹시 은혜로 너희가 사장이 됐다. 그리고 그곳에 사장이 됐을 때 너희들은 어떨까?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이 친구를 어떻게 보냐면 너처럼 봐. 이 친구를 의심하지 않고 너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 친구를 쳐다봐 주면, 사람은 그렇게 믿어주면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매일 농땡이 쳐요. 주인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어디 짱박혀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삥땅을, 이런 용어,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뒤로 또 돈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부모가 야 너 그것 좀 해봤으니까 너 이거 한번 차려봐 라고 해가지고 사장이 우연찮게 사장이 됐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사람을 볼까요? 모든 아이들을요, 일하는 직원들을 다 자기처럼 봐요. 자기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밑에서 같이 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저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자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뭐예요? 주책이에요. 여러분, 자책으로 사실래요? 주책으로 사실래요? 자, 우리 주책 맞읍시다.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께 종되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요 다 줘요. 엄마 아빠 이거 다 가지세요 라고 하면 부모는요, 그래 고마워 너는 없어가 아니라 고마워하고 더 많이 주고, 부모가 가진 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된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두 번이나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으로 잘 살았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았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과거형을 써요. 지금 줄 거다가 아니고, 앞으로 줄 게가 아니고 어때요? 주었노니.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건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살면서요, 믿고 가는데도 눈앞에 두려움 있죠, 염려 있죠, 근심 있죠. 계속 바람 불죠. 바람 불지 않고 풍파 없지 않아요. 고요한 바다만은 갈 수가 없어요. 바다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거는 거예요. 적응 만날 거야, 어려움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강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바다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안만한 평탄한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다면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시만 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복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해야 할 게 있어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뭐예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지켜 행하면 줄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복을 유지하려면, 이 복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너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은 준 거예요. 자, 지키면 줄게, 지키면 내가 할 거야, 안 지키면 안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그대로, 그 복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다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다 지켜 행하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 지켜 행하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누리고 이 받은 은혜를 계속 갖고 가려고 하면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잘 되길 원해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부모 중에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 자녀가 아무리 부모한테 악하게 해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모든 것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자녀한테 주고 싶잖아요. 왜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놀라운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사랑 받을 만해서 사랑할까요? 아니면 그냥 존재를 사랑할까요? 존재를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안 믿기시면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김장철에 아들 며느리 다 왔어요. 딸 며느리 다 왔어요. 딸하고 며느리가 둘 다 왔어요. 김장철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랬는데 지쳐가지고 딸하고 며느리가 둘 다 누워 있어요. 그러면 딸은 뭐 하고 있어요? 힘들어서 쉬고 있고, 며느리는 뭐 해서요? 누워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존재거든요. 똑같은, 그 딸도 어느 집에 가면 가장 귀한 딸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존재를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이라잖아요. 딸이래잖아요. 자녀라잖아요. 이미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안 사랑하겠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지만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입술에 둔다는 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진을 좀 보여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똑같은 왕관인데, 한쪽은요 리스죠. 이렇게 아주 크리스마스 리스로서 이건 시즌이 돼요. This is the season이고 This is the reg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살아가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우리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 노래가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그 피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피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내가 믿기에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자 되어 주신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명령을 다해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입술의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선포가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오직 와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오직 모실 수 주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그 순종의 눈물을, 생명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그 희망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내 인생만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 책임져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구원자로 믿기에 이제 그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 말씀 하나하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